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저와 우리 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정말 안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과분할 정도로 환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반경 한 5km 안에 박사 과정까지 외국인까지 합치면 10만 명 정도가 공부하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왔습니다. 저는 미국 동부를 처음 온 촌놈입니다. 처음 뉴욕에 왔고 워싱턴도 처음 밟아봤습니다. 18명의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오게 됐고 여기 온 이유는 관광을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게 된 것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지금 아주 중요한 때인데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중요한 이때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온 거죠. 저희들이 위드웍이 어떤 사역인지 어떤 팀인지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저희는 뭐 홍보 영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몰라도 되고 또 신촌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디 있는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누군지 그걸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온 이유는 또 제가 온 이유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이 중요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열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기도해 오셨고 저는 이미 프로미스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교회고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목사님이고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한민족의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김 목사님처럼 존경받는 목사님이 드물 정도입니다. 귀한 목사님의 헌신 또 성도들의 헌신을 저희들은 다 듣고 있고 그리고 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저희들은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걱정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와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또 그리고 우리들의 힘을 모아서 주님께서 이 한반도에 69년 동안 단절되어 있는 한반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리면 하는 마음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이 통일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통일이 되어야 될 이유는 정치적인 이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저 북녘에는 2,500만 명 이상의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69년 동안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고 복음에 접촉된 사람들은 온갖 핍박과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전 인류에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인권 국가가 되어져 버렸고 전도의 문이 꽉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기독교 핍박하는 국가의 지수를 어떤 단체가 매년 조사를 하는데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는 중동의 어떤 국가가 아니라 바로 북한에 있는 바로 북녘에 있는 바로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입니다. 저는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마음으로 갖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살아서도 생지옥 같은 곳에 살고 죽어서도 정말 지옥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기회 자체를 상실받고 얻지 못하고 지난 69년 동안 갇혀 있다는 거죠. 저희 청년들이 2011년에 이 위독을 시작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북에서부터 온 형제와 자매들이 소식을 들려줬고 전 세계 정직한 언론들이 북한의 현실들을 알려줬을 때 오늘 우리들이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개인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에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민족은 너희가 책임지고 그리고 그 너희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들을 살리라고 하는 주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당연히 섬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키워야 되고 그들의 미래를 향해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숙제가 있는 거죠. 지난 69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500만 명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동포들이, 우리 가족들이 저 북녘에 갇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명 이상의 우리의 동포들이 이 굶주림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생지옥 같은 것을 탈출해서 20만 이상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유리하면서 우리의 딸들, 그렇게 이쁜 우리의 딸들이 단돈 30만 원에 노인들에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골에 팔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이 찔까 봐 음식을 다이어트 한다고 버리지만 그 음식 때문에 압록강, 두만강을 넘고 그 죽음의 사지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하에 숨어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숨지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우리의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이곳에 갇혀져 있지 않고 하루속히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70년이 됐습니다. 70년, 상상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저 북녘은 갇혀져 있습니다. 그들이 갇히기 전 70년 전, 75년 전에는 그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고 열방의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교회들,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번에 7번째 국토대장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국토대장정은 어떤 거냐면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2011년에 많은 청년들하고 고민해 봤어요. 자, 북녘에 이러한 상황이 있다. 남한은 지금 부유함이 있는데 이 드라마틱한 이 분열의, 이 분단의 이 문제를 이게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북녘의 동포를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은 북한에 있는 69년 동안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무너지는 것만이 북한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 저는 정치운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 주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았더니 여러 총학생 회장들이 모이고 기독 청년들이 모이고 해서 52명이 모이게 됐어요. 공교롭게도 52명인데 5병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광야에서 잔치를 벌였던 급식 기적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처럼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여기서 잔치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되자. 그래서 기도하기로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또한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2012년이 총선도 있었고 대선도 있었고, 그리고 201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김일성의 100주년이 되는, 북한에서는 강성대국 100주년이라 그래서 그때 남북의 통일을 이루겠고 군사 대국이 되겠고, 그래서 이 주체사상의 나라가 오게 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한 그 해가 2012년입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우상들이 지배하는 그런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가득한 나라, 주님의 영광 가득한 민족이 돼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 그냥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냥 기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때 어떤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준비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이 대한민국이 마치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혈관도 있고 장기도 있는데 다 멀쩡한데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꽉 막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막힌 것 같고, 동서가 막힌 것 같고, 아비와 자녀가 막힌 것 같고, 꽉꽉 막혀 있고, 한국 교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뚫었으면 좋겠어요. 그 막혀져 있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 함께 기도했을 때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세속화된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의 욕심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어둠의 권선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금식과 기도에는 다른 유가 나갈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전라도에서 오는, 경상도에서 오는 이 도로를 직접 걸으며, 동맥경화처럼 막혀져 있는 이 도로를 걸으며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뚫어보자.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걷게 됐어요. 근데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가, 사실은 저는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금식과 기도가 뜬다고 생각했지만 한 청년이 우리 정말 금식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야, 하루에 34km를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금식하냐, 죽어. 그랬더니 광운대 총학생회장 하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길, 목사님, 죽으면 죽죠. 그래서 뚫어진다면 우리 죽죠. 어차피 죽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인데 너무 부끄러웠는데, 그러면 금식하자. 저도 얼떨결에 금식했습니다. 이번에도 3주간을 걸으며, 제가 원래 좀 더 뚱뚱합니다. 한 7.5kg가 빠졌습니다. 낮에 금식하며 34km를 걸으며 청년들하고 함께 걸어갔을 때 발톱도 한 2개 빠졌습니다. 매년 빠집니다. 괜찮아요, 또 나요. 할렐루야. 영혼의 다이어트, 육신의 다이어트. 청년들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하루속히 주님, 북한의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렸으면 합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 저 북녘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 걸음을 걸을 때 단순히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통일의 문이 열리면 2년 이상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중보기도자가 되고 전문의 사역자가 되어서 저 북한 땅에 통일이 되면 들어가서 우리가 헌신해서 그 나라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수르바벨과 학개처럼 재건하자.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민족의 문제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희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그것을 알게 하시고, 경건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들로 기독케 하시고 준비케 하신 다음에 그들을 들어서 역사를 이루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통일의 역사를 미래에 예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저는 소망하기는 2018년이 70주년인데 저희들이 이런 기도가 또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그 나라가 회복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70년이 차는 2018년에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는 제가 이번에도 걸으며 마지막 코스를 걸으면서, 하나님, 올해가 마지막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내년에는 7월 25일 날 출발해서 8월 15일 날 도착이거든요. 하나님, 8월 달에 통일되게 해주시고
8월 15일 날에 멈추지 말고 개성을 가고, 이런 거죠. 임진각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야, 우리 좀 더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개성 평양을 걸어가서 여러분 이 김일성 광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예배가 드려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깨어있는 젊은이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민족의 문제, 하나님의 이 선교의 문제, 하나님의 사명의 문제보다는 지금 요즘의 젊은이들, 요즘 세대는 예전에는 옳고 그름을 두고 옳지 않은 건 행하지 않고 옳은 것은 행하게 됐습니다. 목숨을 걸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좋고 싫음으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옳고 그름도 좋고 싫음도 아닌 생존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생존할까? 내가 어떻게 이 논문을 통과받을까? 내가 어떻게 일터에서 생존할까? 이 비즈니스를 내가 어떻게 생존시킬까?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이 교회를 어떻게 생존시킬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우린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염려와 걱정 속에 생존을 향해 가죠. 그리고 더 간절히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생존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갔지만 나도 모르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도움을 주는 분으로 여겨지고 나의 모든 시야는 생존에, 내 현실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위독을 시작했던 올해 시작했던 첫째 주에 ICBM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그게 LA까지 올 수 있는 거리의 성공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보는데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북한이 이미 LA까지 날아올 수 있는 핵탄두는 6개 이상을 만든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몇몇 기술을 조금만 더 더한다면 어쩌면 올해 아니라도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미사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미국에 왔던 첫 번째 와싱턴에 오자마자 그날 뉴스가 터졌는데 두 번째 ICBM을 발사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했냐면 공교롭게도 거기는 중국 접경 지역에서 했다는 거예요. 뉴스의 해석은 뭐였냐면 중국을 위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누구도 이 김정은 정권을 쉽게 다룰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중국도 미국도 쉽지 않은 대상이 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된 겁니다. 비대칭 전략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러니 우리 새롭게 뽑혀져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주간에 독일에 계셨는데 그때 뭐라고 발표하셨냐면 북한의 정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통일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의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들을 때 속이 메어지고 가슴이 메어지고 아팠습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69년 동안 막혀져 있는 이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인가? 저는 정치적 통일의 목표를 둔 게 아니라 적어도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이 신처럼 여기는 태양신이 아니라 절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만드신 야훼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기회를 영영 상실할 수도 있게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치의 이슈로 여기 모인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통일이 왜 돼야 될까요? 누군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통일이 왜 돼야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생지요,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무관심한다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남한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기다리고 북한이 어떻게 됐든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들의 생존의 문제, 국가의 생존, 기업의 생존, 정치 그룹의 생존,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현실에 가니 많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쏠리게 되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물질 때문에 결정하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결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결정하지 않고 연봉 때문에 결정하고 현실 때문에 결정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 되어서 결정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구한말 기독교 신자들이 목숨이 끊어지는 줄 알면서도 상투를 자르고 잡아쳐 죽어가는 줄 알면서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해서 1907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선배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자신의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그 똑똑한 성공이 보장된 미래를 가지 않고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걸 죽기를 각오하고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유지시켰습니다. 6.25 전후 이후에 우리의 선배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독일에 가 광부가 됐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간호사가 됐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중동에 나아가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도 가족과 나라를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던진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위독을 하면서 이따 찬양할 친구는 다리가 불편합니다. 점점 근육과 신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 친구와 올해 위독을 했는데 저 친구는 걸을 수가 없는데도 자주 넘어지고 그래서 워커를 신고 다닙니다. 발목이 접히기 때문에. 근데도 같이 기도하면서 걷지는 못하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하루의 마지막 구간이 되면 그 마지막 구간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몇 시간 일찍 출발해서 마지막 구간을 걸으며 기도해 줬어요. 저 친구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4km를 걸어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저희 위독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걸으면 걸어진다. 먹으면 먹어진다. 자면 자진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집이 막 10여 개 납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하니까 못 걸어요 그러는데 그냥 걸으면 걸어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걸었더니 근육이 생기고 나중에는 날아다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언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갔고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갔습니까? 우리가 가고 서는 것은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안 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신랑의 말을 따라서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데 오직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죽더라도 살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현실을 뛰어넘는, 역사를 뛰어넘는 기적같은 삶을 불꽃같이 살아야 합니다. 불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쓰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이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거기에 말씀을 한번 5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벌써 꿈에 부풀었습니다. 저는 김일성 광장에 가서 예배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걸어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재건할 거예요.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춤추며 올라올 거예요.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돌아올 거예요. 남한에 먼저 나는 요셉 같은 3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의 기쁜 마음으로 개선과 저를 부르며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 예비하신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던 그렇게 있었던 수많은 느헤미야들, 에스라들, 학개, 스룹바벨 같은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통일의 그날에 북녘을 향해서 집결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소집하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오직 주님이 보이는, 뛰어난 어떤 영웅이 아니라, 뛰어난 어떤 그룹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만 드러나는, 진리와 은혜만 드러나는, 바로 주님만 드러나는 그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영웅은 없습니다. 누구도 기억되지 않고 오직 예수만 기억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영광 가득한 이 시대, 그러나 이것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옵니다. 성경은 반드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와 우리의 파트가 있어요. 오늘 성가대 오케스트라 보니까 자기 파트 있잖아요. 남의 파트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파트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땅을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있으려면 우리들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예배하라, 사막에서 평탄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광야라는 말은 미다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미다바르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요? 소리가 있는 거죠. 자,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도 많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광야 같은 현실 속에 분명히 주님은 길을 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막 같은 곳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상황은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에게 있어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미래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도대체 우리 가정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사업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또 혹은 우리의 교회나 우리 민족이나 지금 그렇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의 문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못합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시진핑도 못하고요, 트럼프도 못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없나요? 아닙니다. 동서남북 아무리 봐도 길이 없지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딜까요? 여호와의 얼굴이 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길인 거예요. 주님이 길인 거죠. 여기 예비하라는 이 말은요, 낫사라는 동사입니다. 파나라는 동사입니다. 파나는 명사로 하면 파님이 돼요. 파님이면 얼굴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예비하라는 이 말은 너희가 길이 없을 때 너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 길이 없지 않아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의 상황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있습니다. 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말하는 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내 눈에 볼 때 없다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땐 길이 보여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층에 가면 길이 안 보여요. 맨하탄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꼭대기에 가니까 길 다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시대의 생각이고 철학자의 생각이고 정치가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미 통일의 길을 여시고 준비해 놓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길이 없을 때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세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곧 길이십니다. 또 하나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길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길을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혼자 가기 어렵습니다. 다음 구절이 사막에서 너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사막이란 말이 아라바란 말인데 이 말은 사막을 건너야 되는 길이에요. 이 길은 혼자 갈 수 없고 준비를 하지 못하면 못 가는, 상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에요. 죽어요 갔다 가는. 그 길은 너무 힘든 길이죠. 길은 알겠는데 그 길은 가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보여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 너무 벅찬 길을 보여주세요. 항상.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내 생각을 믿느냐, 환경을 따라가겠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길을 갈 때, 여기에 평탄케 하라는 말은 야샤르란 말인데 이거는 극한의 노동을 말합니다. 하이웨이를 깔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여기도 여러분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을 때, 하이웨이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죽어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열려면, 주의 영광이 오실 수 있는 그 대로를 열려면, 주님이 오는 길을 열려면 누군가는 죽을 것 같이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이 희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이는 겁니다. 허다한 크라우드 같은 이 군중들, 이것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단 12명의 제자들이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들, 여러분, 이 비신앙적인 말에서 우리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저 옆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그러나 단 3%의 소금기가 쓸 정도로 짜게 만듭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숫자로, 돈으로, 여건과 환경으로 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프라미스 교회,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었던 게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그렇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프라미스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 나아가면 그 길이 되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길을 보이는데 좁은 길, 여러분 좁은 문을 보여주시지만, 십자가 길을 보여주시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걸어가세요. 아멘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걸으면 걸어진다. 아멘. 끝내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널 때 홍해가 열린 다음에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열립니다. 요단이 건널 때 요단이 멈춘 다음에 갑니까?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요단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무너질 여건과 환경이 돼서 무너졌습니까?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로 땅을, 그 성을 7바퀴 무식할 정도로 순종했더니 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기독교는 항상 문제를 피해서 일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절이 일어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길이 안 보였는데 주님을 향해 길을 봤습니다. 여기는 보포틴의 길을 보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안 봐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주신 길은 쉬운 길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으면 어느 순간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는 건 동사인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동태는 뭡니까?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했는데 열매도 없고, 순종만 했는데 힘 빠지고, 순종만 했는데 마음이 어려워지고, 순종했는데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뻐야 되는데 부담이 되고, 하나님 일 하자고 하면 자꾸 부담이 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이니 순종하며 가면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이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지가 되고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평평한 하이웨이를 통해 주님이 걸어 들어오시는 거죠. 여기에 산, 높은 산, 언덕 뭘까요? 우리의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들입니다. 그걸 낮춰야 합니다. 높은 산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평지로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등을 밟고 오셔야 합니다. 나는 그 도로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도로의 돌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그 하이웨이의 주인공, 하이웨이의 주된 차가 아니라 나는 그 하이웨이의 돌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납작 엎드릴 때 납작 엎드린 그 등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프락시스입니다. 계속해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프라미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길을 보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길, 가정의 길, 일터의 길, 교회의 길을 보셨다면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인격 속에 주님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영광 가득한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일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아들의, 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주의 영광 가득할 거예요. 그 가정을 보면 주님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이 통일의 길, 또 이 선교의 길, 영원구원의 길 끝까지 가면 주님이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는 역사를 줄 겁니다. 아무도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멀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이 통일이 되면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이건 신이 했다. 이 통일은 신이 했어. 절대자가 한 거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가득한 한반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